이제 2018년도도 약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쉽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감한 투자나 사치, 도전적인 일들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는 트렌드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신조어라고 우리는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나 노후 보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소소한 걸로 욕구를 충족하는 소비 트렌드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것은 최소 은퇴하기 전까지 앞으로 30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후 소확행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프지 않았을 때의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30년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지 그래도 노후를 최소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가를 감안하면은 최소 1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0억입니다. 10억. 저는 평생 1억이라는 금액을 제 통장에 찍어볼 수나 있을까? 라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돈이 없으면 누구도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가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린, 자신의 삶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일로 다 힘듭니다. 이 당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이후의 세대도, 제 자녀가 되는 세대들도 먹고 사는 일로 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저축한 것들, 자기의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시간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의 다른 병행 구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마가복음 안에서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게는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마가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 좀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여러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이 잼이라고 한다면은, 샌드위치 속의 잼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에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양옆으로 빵과 같이 쌓여 있다는 거죠. 마가는 그래서 그 잼과 그 내용에 대조되는 양옆의 이야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치시켜서 그 안에 있는 잼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여기에 놓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앞에 있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에 펴져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 10절과 11절 말씀도 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반역 의도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행동은 그들과는 전적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들의 계획과 행동이 대조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의 신분과 처한 상황에서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또한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배경이 되는 베다니에서 시몬이라는 자도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길이 뭔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불러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집 주인이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저주받은 병에서 치유받은 시몬이 회복된 날을 기념하여 모인 자리이므로 누가 봐도 이날의 주인공은 시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이야기에서 장소를 제공해 줄 뿐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서론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드디어 등장하였는데 이 여인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도 곧바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하는 일로 다시 거론되긴 하지만 그에 따른 반응이나 항변조차 직접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시몬과 이름 없는 여인은 오늘 이 말씀의 양념과 같은 영화나 드라마로 치자면은 조연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난 두 조연들로 하여금 사건이 발단되었으며 무명의 여인으로 하여금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으로 시작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한 행동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에는 그 분노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왜 분노하는 겁니까?
그 향유 자체가 매우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었죠.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에 일꾼의 품삯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값어치를 환산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나가는 매우 값비싼 것을 허무하게 예수님께 부어 없앴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붙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며 아까워하며 여인을 책망한 것이죠.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굳이 저 비싼 것을 예수님께 다 부을 필요까지 있었을까? 아쉽다,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에게 몽땅 다 붓는 것보다 저들의 주장대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쉽게 납득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들이 저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월절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아쉬워하고 분노하였다는 거죠. 그때와 시기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분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단 한 분만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6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책망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녀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왜 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의미를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병에서 치유된 시몬도 아니고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데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이미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묻기를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라는 그 말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9장에 보면 9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단순히 깨달지 못했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회피하는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렇게 뭐조차도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배고픈 자들이 많이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곁에 있으면서
어떤 유익을 쫓으려고 했던 제자들,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만들고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누가요? 그 제자들이, 그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걸쳐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부정했던 제자들에 반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곧 임박한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받아 죽을 것을 이미 깨닫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제자들과 이런 이 이름 없는 여인의 대조적인 그런 구도가 단순히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12장에만 봐도 이 이름 없는 여인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장 우리 페이지를 한 명 넘어가 보면요. 먼저 38절, 12장 38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 달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이 단락에 보면은 누구와 닮은 모습을 보입니까? 그 시몬의 집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여인과 같은 사람은 여기서 누구를 뜻하는 걸까? 이 12장에서 바로 밑에 보이시죠?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대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기관이라는 긴 옷을 입고 인정받는 사람, 헌금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준행하고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드 그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대조적으로 가난한 한 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둘 다 부자와 이 가난한 자의 헌금하는 이야기를 갖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도 돈을 많이 내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 가난한 여인이 이 과부가 넣은 그 2렙돈이라는 아주 적은 그 돈을 가장 큰 돈이다. 가장 많이 냈도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보는 눈과 우리 인간적인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가 분명히 더 많이 냈을 거예요. 부자가 얼마 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성경 안에서도 부자가 많이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여인이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 낸 그 순전한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이것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 여인이 낸 것은 이 여인의 자기 모든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매우 작을지라도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방금 이 과부를 바라봤던 그 눈으로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한 행동을 주님께서는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져온 그 향유 옥합,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어쩌면 그게 자신의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전한 그 나드향 옥합은요, 한 가문의 어떤 가문의 갑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귀중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오로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냥 다 부어버렸다. 다 깨서 부어버렸다. 그게 전 재산이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것을 다 깨는 순간 그 인생은 속된 말로 망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노후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순전한 그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여인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도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이 연말 우리가 분명히 연초에는 내가 신앙적으로도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고백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고 새 힘을 얻고 내년에 우리가 기약하면 다시 한번 아니면 올해 마지막 그 날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참된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모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이런 같이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내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인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심금을 울리며 떨림을 주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연희교회도 우리가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줄여서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말씀 볼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정말 참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한 여인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조용과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멋대로 여러분의 주인공처럼 내가 멋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게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희교회 우리 자녀들에게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참된 제자와 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합당하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 삶이 너무도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이 찔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특질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지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년을 기약하며 또한 올해 남은 그 날들도 정말로 아름답게 주의 자녀들로서 주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무명의 조연이 되어 자신의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의 삶 또한 깨뜨린 여인의 모습과 같이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도 이름 없는 그 여인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